오늘 요한복음 강의 91탄이고요. 제목은 나의 하나님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지난주와 동일한 예수님의 현현을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가 오늘은 이제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 앞에 두 번째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래서 이제 도마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도마라는 이름까지도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디두모의 뜻이 쌍둥이란 뜻이거든요. 쌍둥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복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은, 동일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쌍둥이의 의미는 지난주 성령을 받은 10명의 제자에게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등장하는 이 쌍둥이라는 의미 속에는 10제자를 그대로 담고 있는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자와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난주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잖아요. 그걸 동일하게 우리도 받는 거예요. 동일하게 받는 거.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러니까 11제자들이나 뭐 사도 바울이나 12번째 제자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바나바나 디모데만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제자들과 같은 쌍둥이로 여겨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작업들을 본문이 계속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이 오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누구와 똑같이? 제자들과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10제자에게 예수님은 숨을 불어넣으셨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도마는 지난주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에게도 숨으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도마는 성령을 이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도마가 이제 성령을 이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의 씨앗을 오늘 본문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완전히 지금 다 이렇게 싹이 나서 다 발화돼서 지금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완성은 오순절날
이제 오순절날 받게 되는 거고, 지금 예수님이 씨앗으로 던져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시는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는 씨앗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11제자 모두 믿음이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난주에 없었던 도마에게까지 오늘 본문에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 모임 가운데 매주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니, 마찬가지가 아니라 매주 계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은 매주 계시는 거예요. 매일 계시고 어느 한순간에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여기 오세요. 이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가 요한복음의 최종적인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90일 타니까 2년 가까이 우리가 봤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결론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도 동일하게 쌍둥이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세상의 풍파도 다 견딜 수 있다 없다? 네, 있다예요. 그걸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강.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로또 복권과 같아서 날치기를 당해도 그 날치기 범에게 고맙다고 절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평강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인간한테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좀 슬픈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있는데 왜 감사할 수 있냐면 예수라는 그 가치가 날치기 당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21장이죠. 21장은 이제 에필로그 같은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된 우리가 평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제 다음 장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전체는 평강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으면 평강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결론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좋죠. 이제 그러면 사도들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려면 사도행전을 보면 돼요. 사도행전 강의는 맞춰놨으니까 요한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도마라는 인물이 나와요. 많은 분들은 이 도마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로 평가해요. 도마는 아이고 믿음이 없어. 비관론자. 그 다음에 회의주의자. 도대체 자기가 보고 만져보고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렇게 불려주고 있는 제자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마는 누구보다 의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나사로 죽었을 때 도마가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가면 죽거든요. 제자들 싹 다 죽어요. 근데 도마가 그래 우리 죽으러 가자 이랬잖아요. 굉장히 의리 있는 분이었어요. 도마는. 그리고 누구보다 솔직했죠. 믿는 척 할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봤대. 그래? 좀 아쉽지만 믿는 척. 그래 부활했나 보지 뭐 이렇게 믿어주는 척 할 수도 있는데 누구보다 가식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못 믿겠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겨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실 수 있냐.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이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그래서 도마는 지난주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현현하셨을 때 불행인지 은혜인지 그 자리에 없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존심도 좀 상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나 없을 때, 내가 주일 한번 빠졌을 때
그때 하필 예수님 오셨을까?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나만 없을 때 꼭 오셔가지고.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네, 짜증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말 못 믿어. 내가 직접 봐야 믿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형님도 그 도마가 볼 때는 막 배신하고 막 3번 부인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볼 때는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신빙성이 별로 없어요. 뭐 부활한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는데 이 양반은 예수님 배신한 사람인데 이거 그러니까 솔직한 감정을 도마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이 도마를 믿음 없는 제자로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도마라는 제자의 시각을 통해서 믿음 없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도마의 시각을 통해서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 말 안 믿어. 직역을 하면 그거예요. 난 너희들 말 안 믿어. 내가 직접 예수님 만나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단호하게 믿을 수가 없어. 그 이유는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편으로 더 중요한 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대. 평강을 주셨대. 성령을 부어주셨대. 그럼 뭔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달라진 게 도마가 볼 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전히 문은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지 몰라.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분명히 평강이 있으라 해서 평강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여전히 예루살렘에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평강을 받은 제자의 모습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마의 눈에는.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보기에도 저 사람 진짜 만났나 보다. 이렇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마가 볼 때는 아닌 거야. 물론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처럼 무서워서, 유대인이 무서워서 문을 잠갔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문을 잠그고 있다라고만 표현을 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일주일 동안 로마와 그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여전히 살 궁리를 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 도마에게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만나자 그랬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여자들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라. 그리고 내가 부활했으니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얘기를 분명히 전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갈릴리로 가 있어야 되죠. 근데 도마가 보니까 여전히 문 걸어 잠그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발칵 뒤집혔잖아요. 로마인들도. 예수 시체를 훔쳐간 놈들 빨리 잡아들여라. 발칵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뭐냐면 지식이었어요. 지식. 예수님 부활했다. 그래서 뭐? 내 생활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복음 있는 믿음은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은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 있는 믿음 소용없다. 10 제자한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현현하셔서 다 보여주셨는데 손에 못 짜고 옆구리에 창 짜고 다 보여주셨어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래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지식이에요. 왜?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믿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성경이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있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 그래서 말씀은요,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달달 외웠어. 66권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정도로 지식이 충만해도 뭐예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능력? 성령의 능력.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지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성령이 아니고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은 지식에서 머물면 안 되고 그 지식이 반드시 성령의 은혜로 표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능력. 어떤 능력?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능력,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부활했으니 울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지식으론 알아. 근데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맞아 죽으신 스데반 집사님을 성경이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을 표현해요. 뭐예요? 행동해요.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은 행동한다고. 근데 지식이 충만한 집사님은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해. 문 걸어 잠그고 어찌할 거.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지식만 잔뜩 있는 거예요. 지식만 잔뜩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오순절에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매주 찾아오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는 베드로를 포함한 갈릴리 출신 어부, 그러니까 21장에는 7명의 그 갈릴리 출신 어부가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도 계속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연결시켜 주려고?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연결해 주시려고 계속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야 하는데 일주일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 본문에 일주일이라는 텀이 있어요.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와 동일하게 예수님은 현현하셨어요. 잠긴 문 사이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여전히 벌벌 떨고 있어요. 아직 예수라는 가치를 명확하게 몰라요, 제자들이. 즉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믿음이나 부활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도마나 2000년 후에 성경 속에 예수님을 지식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결과적으로 셋 다 믿음이 없어요. 모든 제자가 믿음이 없고 우리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쌍둥이에요. 쌍둥이 똑같다.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유령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믿게 됩니다. 이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져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넣어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겠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지식으로 믿으면요 반드시 배신합니다. 반드시 배신해요. 그러니까 왜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 흔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보여줘봐. 믿어줄게. 보여줘봐. 근데 짠 나타났어 진짜. 그러면 믿겠죠. 근데 그게 지식이라고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줬더니 열심히 다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막 환상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체험했다, 봤다. 열심히 다녀. 그래서 교회에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10년, 20년 다녀.
근데 어느 날 절에 갔는데 절에서도 더 큰 체험과 신비로움을 경험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절로 또 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지식. 지식으로 믿은 거예요. 지식으로. 돌아서면 배신 때리고 가는 거죠. 뭐는? 지식은.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베드로를 비롯한 도마까지 11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하지만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지식이 생긴 거예요. 부활했다라는 지식이 생겨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갈릴리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뭐 하러 갑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물론 정확하게 이 성경이 표현하진 않아요. 도대체 갈릴리로 왜 갔는가? 갔더니 예수님이 안 와가지고 좀 무료해가지고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어차피 남는 게 시간인데.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실 고기 잡고 있으면 안 되죠. 갈릴리로 갔으면 갈릴리에서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죠. 왜 고기를 잡고 있어요? 분명히 나는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예수님이 만날 때부터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천부 지식이었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식으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3년 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 기적을 막 체험해가지고 10년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 가보니까 여기는 더 큰 기적이 있는 그 용한 스님이 막 기적을 보여주시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믿음인 줄 알았더니 지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기나 잡고 살던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도 그건 지식이었다는 거죠. 전부 지식으로 믿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사라집니다. 30년 전에 제가 엄청 뜨거웠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막 방언 맞고 막 이렇게 굉장히 뜨거울 때. 그때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던 우리 형님들, 누나들, 동생들, 밤새 철야하면서 끌어안고 예수를 부르짖던 그분들, 지금 다 어디 계실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10%가 안 돼요. 그 뜨거웠던 그게 다 뭐예요? 지식이었어요. 진짜 10%가 안 돼요.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원 찾아가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떠난 지가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결국 다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믿음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봤더니 지식이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니 지식도 패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지식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반드시 필요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을 향한 도구일 뿐이지 그건 어느 종교에나 다 있는 거예요. 지식은 반드시 성령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다고 믿지 않습니다. 보여준다고 안 믿어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시간 지나면 우상숭배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시간 지나면 지식으로 믿으면 시간 지나면 우상숭배됩니다. 본인은 아무리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병 고치는 일을 받고 하나님 믿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용한 스님에게 시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성령을 통한 믿음이다. 그래서 본문 29절에서 예수님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게 뭐예요?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요, 아직까지 다 가짜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진짜인 것 같죠? 아직도 가짜예요. 오순절 날까지 가짜예요. 계속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뭐냐면 씨앗을 심는 건데, 복음의 씨앗, 성령의 씨앗을 심는 건데, 이건 응급처치하는 거예요, 지금. 응급처치. 숨 넘어갈 때 기도를 확보하고 이렇게 뭐 튜브 같은 거 집어넣고 기도를 확보하잖아요. 그 왜 합니까? 숨 쉬라고. 자기 힘으로 숨 쉬는 게 아니라 도구를 이용해서 숨 쉬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 도구를 이용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오순절 날까지 살아 있어야 돼. 간신히 응급처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응급처치하러 다니는 거야. 열심히. 어떻게든 살아있게 성령 받을 때까지. 그리고 오순절 강림이 이루어질 때 이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막 심폐소생술 하다가 힘들면 손 바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폐소생술만 하다가 성령이 오셔서 이제 손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동일한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기적 보여준다 그러는데 많이 다녀봤어요. 저는 이제 포천 할렐루야 기도 많이 다녀봤다고 했잖아요. 용해요, 용해. 근데 지금은요, 관심 있을까요? 관심 없어요. 왜? 그게 지식임을 알았거든요. 관심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완성된 지금은 어떤 용한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 나라 보여줄게라고 하면 그건 100% 사기꾼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예수님은요, 종말입니다. 그건 재림의 날이에요. 끝나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 그러니까 신비로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고 하는 분들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왜? 복음 있는 건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는요, 절대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런데 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는 그냥 응급처치에 불과하니까. 예수 믿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숨을 쉬어야지. 내 심장이 뛰어야지. 도구를 이용해서 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보여주면 믿는데 그게 뭐예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숨 쉬는 거예요. 도구를 이용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면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본인이 신비하다고 아무리 상상을 해도 결국 믿음의 계기일 뿐이지 본질은 그건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별의별 종교인들 많이 만나잖아요. 낯선이가 와가지고 막 점괘를 봐준대. 얼굴을 보니까 참 덕스럽게 생기셨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점괘를 봐줘. 근데 희한하게 막 나의 과거를 맞춰.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의 과거를 막 맞춰. 현재도 맞춰. 막 뭐 어떤 사람 막 직업도 맞춘다는 분도 있어요. 막 맞춰. 그럼 뭐예요? 신기하니까 따라가죠. 이게 지식인 거예요. 지식.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속임수에 안 넘어가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할 땐 넘어가죠. 안 넘어가 보셨어요? 목사들이 예언을 해준다 그러면 그런데 가잖아요. 예언 받으려고. 사람들 잔뜩 몰려가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막 해가지고 우와 용한 목사님 오셔서 예언해 준대. 그럼 막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건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장성한 후에는 그 단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고 믿는 거예요. 여전히 보고 믿는 거, 지식으로 믿는 거.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보고 믿는 것에 관심이 없어져요. 손에 못 자고 내가 굳이 봐야 돼? 나는 믿는데? 옆구리에 창자고 손을 넣어봐야 돼요? 안 넣어봐도 믿어져요. 이게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11제자들은 죄송하지만 아직은 전부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도마만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11제자 모두 믿음이 없다예요. 그래서 제발 보고 믿지 마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믿어야지, 언약으로 믿어야지. 내가 약속했잖아, 성령 보내주신다고. 그걸 믿어야지. 성령으로 믿어야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으니 본문 26절의 말씀처럼 여드레가 지나서도, 일주일이 지나서도 11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발이 묶여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난주에 예수님 말씀하신 평강이 뭔지 여전히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 우리는 예수 만났지롱 이러면서 도마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만났지롱.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는 거죠. 예수 만났다는 그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도마가 볼 때 어때요? 꼴 같지가 않죠. 너네 지식 같은데? 너네들 갖고 있는 거 믿음 아니고 지식 같은데? 그게 믿음이면 왜 여기서 아직도 문 걸어잠그고 이러고 있어? 도마가 볼 때 여전히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했는데 평강이 없어 보여요.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로또 복권 이야기하면서 평강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10제자의 모습이 1등 복권 맞은 사람들의 모습인가요? 지금 10제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죠. 그 영화에 보면 그 645? 뭡니까? 안 보셨어요? 645 맞나? 로또 그 영화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셨구나. 휴전선을 넘어가요. 로또 복권이. 휴전선을 넘어가. 여전히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1등 로또 복권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가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럼 날치기범이 그거 훔쳐갔는데 다시 돌려주면 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로또 복권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분이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 놓고 이제 설교 끝나고 우리 차 마시면서 아이고 죽겠어요. 월세를 못 내겠어. 집사님 돈 좀 있으면 꿔줘 봐봐. 애들 지금 학원비 낼 돈이 없네. 권사님 돈 좀 있으면 꿔줘 봐봐.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 설교 때는 예수라는 가치를 보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쳐놓고서 뒤에 가서는 집사님 돈 좀 해주면 안 돼. 그럼 믿음이 가겠어요? 그럼 뭐가 돼요? 저도 지식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는 유튜브로만 들으세요. 지식인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요, 전부 지식인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 부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시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답이 없다. 근데 예수라는 가치를 정말 나의 가치로 인정하고 산다면 해볼래. 좋아. 아유, 될 대로 되겠지 뭐. 쫓겨나면 뭐 우리 집에서 드리면 되죠 뭐.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죽는 신용을 안 했어요. 왜? 성령이 오시니까 그 사람이
지식이었던 믿음이 진짜 성령의 믿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막 이걸 설득을 해서 지식으로 설득을 해서 여러분 이 예수가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막 설명을 해도 지식으로 말하고 지식으로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느니라.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가? 예수라는 그 가치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죠? 돈이 없어도 사랑해요. 그래서 부부가 왜 이혼한 부부들 있잖아요. 한쪽에 갑자기 사업이 망했어. 돈이 하나도 없어. 아, 나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갑자기 사고 나가지고 몸이 아파. 보니까는 이거 먹여 살리기 틀린 것 같아. 우리 이혼합시다. 뭐예요?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지식으로 만난 거예요. 지식. 근데 진짜 사랑한다. 사업이 망해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옆에 있어야지. 왜? 사랑하니까.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전부 지식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베드로가 말로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일어나 걸으라 해놓고 뒤에 가서 배 수리할 돈이 없네. 이 3,000명이 교회 왔는데 이거 점심을 뭘로 먹이냐. 고민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베드로도 지식인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도마의 눈으로 볼 때 제자들은 여전히 지식으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예수에게 몰빵하지 못하는 모습이 도마에겐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그렇거든요. 나 못 믿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죽상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죽상을 하고 있으니 이 도마가 보는 시각에서는 제자들이 전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꼬라지를 보니 전부 지식이구나. 예수님만 부활하라는 법이 있어? 다른 사람 또 부활하면 그 사람 믿으러 가겠구나. 이거죠. 세례 요한이 부활하면 또 세례 요한한테 가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눈으로 직접 손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본다면 그렇게 믿는 거는 전부 지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가 말하는 행위하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하고 엄연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2주 전인가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거꾸로 얘기했더라고요. 네. 그 정도는 알아서 해석하세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한 행위는 예수를 정말 사랑하니까 행실이 나오는 것들. 근데 로마서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막 행실을 막 쌓아 올린 것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라는 똑같은 행위가 있는데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탈무드인가요? 생텍쥐베리가 그랬나? 탈무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기침과 가난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 생텍쥐베리 맞아요? 아무튼 뭐 제가 지식은 연약합니다. 세상 상식이 부족해요.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숨길 수 없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야고보가 말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면 표현되어져야 한다. 로마서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막 사랑하는 척하는 건 다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하잖아요. 기침이라는 행위를 해요.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해. 근데 조퇴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막 기침을 해. 똑같은 기침이라는 행위를 하는 건데 하나는 가짜예요.
똑같은 건데 가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똑같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는 가짜를 말하는 거, 하나는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말씀은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강의 안 해도 되겠는데. 네, 그래도 할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 오순절 성령을 받지 못해서 기침을 연기하는 거예요. 기침하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기침하는 척 해요. 예수 믿는 척하고, 기도시키면 주야, 주야, 방언하고, 예언하고, 별거 다 해. 기침하는 척 하는 거예요. 나 믿는 척.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까지 들어가서도 제자들이 개념 없는 행동들을 막 하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개념 없는 행동들 막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해요? 이런 거나 물어보고, 우리가 로마로부터 언제 승리해요? 이런 개념 없는 얘기를 계속해요. 사도행전 들어가서도. 성령 받기 전에. 그래서 믿음이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개념 없는 소리를 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지식만 있으면요, 개념 없는 소리 막 해요. 오죽하면 야고보가 1장에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얼마나 개념 없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막 똥을 쌌을까요? 예? 입으로 똥 싸는 거 아세요? 똥을 싸요, 막. 그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개념 없으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면 저희가 제일 두려운 사람이에요. 오늘도 똥을 얼마나 쌌을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러나 도마가 보기에는 별로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자랑하기 바빠. 우리 예수님 만났지롱, 이렇게 자랑하기 바빠.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갔는데 연예인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카톡으로, 나 지금 아이유가 여기 옆 테이블에 있다, 막 그러면서 딱 자랑하죠. 지식이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연예인 결혼식에 한번 가봤거든요. 진짜 연예인 결혼식. 이선균 씨가 사회를 보는 결혼식. 갔었어요. 연예인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저 가봤네요. 뭐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 누구 봐. 박기순도 보고, 누구도 보고, 누구도 봤어. 이천이도 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식으로 연예인 보듯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났다?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 11 제자가 지금 다 예수님 연예인 보듯 하는 거야. 만났다. 그럼 뭐예요? 만났다. 그러면 돌아서면 돈 걱정, 집안 걱정, 뭐예요? 그런 걱정하죠? 그게 뭐예요? 여전히 연예인으로 만난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그래 놓고 교인들은 믿음 있는 척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막 믿음 있는 척 막. 그러니까 목사들도 얼마나 연기를 잘해야 되겠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에서는 막 평강이 쓰라 해놓고 딱 돌아서면 집사님한테 돈을 안 꿀라고. 왜? 평강 있는 척 보여야 되니까.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 속에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도마는요, 예수님을 만져봤습니까? 안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예수님 만져보라고 하거든요. 만져봐라. 근데 안 만졌어요. 만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만질 필요가 없어요. 결국 도마는 예수님 만져보지 않고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성장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12제자 중에 도마가 굉장히 멀리까지 전도 여행을 했는 거 아시죠? 아시아까지 왔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도마가 굉장히 멀리까지 뭐를 전했다? 복음을 전했어요. 지식입니까? 이제는 지식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장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27절 한번 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분명히 이 말은 도마가 예수님 없을 때 제자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도마가 한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한 말. 그러니까 예수님 없을 때 한 말을 예수님이 해. 그럼 뭐예요, 이게? 내가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가 튀어나와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인간에게 당신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도마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나오는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점점 갈수록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예수는 그냥 연예인.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28절) 볼게요. 본문.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즘 말로 직역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예수님 나의 우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시다. 그러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종교는요, 다 우상숭배 종교예요. 유대교도 하나님 믿어요. 뭐 이슬람 마찬가지고요. 무당 잡교들도 다 하나님 만들어 놓고 믿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예수를 안 전하죠, 교회들이. 그럼 뭐예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그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모든 것이 밝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현현이 일어나면, 다락방에 이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면 지식이었던 게 이제는 사라지고 폐하여지고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믿음이. 그러면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사도들과 쌍둥이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기록한 마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어요. 예수님 한 번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성경을 기록하고 엄청난 복음을 전하잖아요. 누가도 마찬가지죠. 누가도 예수님 본 적 없을 거예요. 본 적 없어요.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 믿음이 생긴 제자들은. 스데반 집사도 그냥 평신도인데, 사도도 아닌 평신도인데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면 계속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기침이 자동적으로 나와.
그래서 본문의 이제 마지막은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충분할 것 같다. 그래서 글을 이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도마의 이 에피소드 역시 복음을 이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테마. 바로 도마가 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당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소의 새끼는 망아지, 개의 새끼는 개새끼인가? 강아지죠. 너 말렸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만 섬겨요.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예수에게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